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 나아가면서 신앙의 체험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린아이일 때에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성장에 나아가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 봉사할까, 내가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식으로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 나아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은 육체적인 한계나 또 나이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뭘 또 배워? 내가 뭘 또 성장을 해야 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나이에 제한받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배워야 되고 때로는 정말 더욱더 영적인 체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인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에 헌신하고 봉사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해왔던 것,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그거 다시 한번 똑똑 두들겨 보고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우리도 한번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먼저 생각할 말씀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말하느냐? 또 서기관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느냐? 그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 같이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딱 오실 준비가 다 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이가 약 400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는 정말 로마의 식민지로, 경제적으로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들의 상황 속에 대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곰곰이 생각하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다윗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보면 오는 것이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왕관을 쓰고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패퇴시킬 그런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육신의 혈통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복음을 전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만을 생각하여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들의 순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배우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곡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단 사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입혀서 바라보거나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1절부터 해가지고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43절, 44절 말씀 보십시다. 43, 44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1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헌금함 건너편에 앉으십니다. 헌금함이 빤히 보이는 곳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 보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난한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럼 부자는 헌금하면 많이 넣는 걸 주님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네. 그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43절, 44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과부의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헌금함에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합니다. 43절 끝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예수님 비교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부자도 헌금했는데 그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실까요? 예, 과부가 헌금한 그 헌금은 44절 보시면 곧 그 과부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생활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physic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은 이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이 여인의 생명과 같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이 여인은 그 다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헌금하는 액수의 가치가 많고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하는 자세, 내 마음의 자세, 그 헌금을 대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요.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물은 참으로 귀한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헌금 생활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에 나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동시에 또한 내 믿음의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삶에 주어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감사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 드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그 헌금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많으면, 또 삶이 조금 넉넉하다면 더 많은 것을,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표시를 해나가는 정말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주의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 속에 순전히 기록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잘 알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든든히 세워진 믿음 생활 위에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